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은 무엇보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그 머무시는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미디어와 문화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오신 강사님은 윤학열 감독님으로 TV에서 예능 작가로 활동하셨고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차별금지법 막아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 될지를 영화로 만들어서 널리 알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래전에 우리 감독님은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당들을 무형문화재로 만들어주시던 그런 분이시라고 하고요. 사모님은 이단에 속해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던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노라고 아침에 저랑 잠깐 만났는데 그때도 눈물을 흘리시며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 미디어와 영적 전쟁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룩한 기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선택하신 청년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의 마지막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셨듯이 주님, 마지막 이번 한 번만 더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 삶의 마지막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 성전을 덮어주셔서 우리 어머니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삼손 사자가 그러하였듯이 이번 한 번만 이 민족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주사에 떨어졌던 부흥의 불, 웨일즈에 떨어졌던 부흥의 불, 원산과 평양의 그 한반도 땅에 강림하셨던 성령의 불이 이 땅, 오늘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대한민국과 문화전쟁이라는 이유로 그 제목으로 짧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떠한 행태들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이제 기독교 세계관과 인간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함축해서 짧은 단어로 말씀드리면 창조와 진화의 전쟁입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정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전쟁인데요, 동성애를 권장하는 예능 프로그램, 메리큐어나 혹은 남의 연애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버젓하게 우리의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공기처럼 흡입하고 있어요. 어머니 세대들은 잘 모르시죠.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어떠한 예능 프로그램, 어떠한 미디어를 흡입하는지. 이 핸드폰 안에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 귀신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손자, 손녀,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잃고 맙니다.
왜 미디어의 영으로 이 어둠이 투입했을까요? 지금이 미디어가 도구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메리큐어라는 프로그램은 메리라는 것들은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워딩인데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들을 아주 슬프게, 예를 들면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어떤 본인 스스로 여성으로 살고 싶다고 그런 자녀를 둘 어머니의 그 슬픈 모습들을 감정의 애호를 통해서 극대화시켜서 저런 것들이 보편 타당한 것이냐, 그런 프로그램이 버젓이 방영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차별금지법, 이제는 어떤 법인지 다들 아시죠? 특별히 이 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생명으로 이 법을 막아내고 계신데요. 차별금지법, 법으로 인간 스스로 자기의 성별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강제하려고 해요. 전 세계 기독교 선진국가 중에 30개국 이상 국가가 다 통과가 되었고요. 저희 나라만 2007년도서부터 이 법을 막아내고 있어요. 이것도 신묘하고 막측한 일입니다. 기독교 선진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 저는 사회운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운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성령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남성,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이 있는 것을 권리라고 주장해요. 26개 성이 있고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은 성들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의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오후에는 여성으로 살 것을 권리라고 주장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인간법이에요. 이것을 합법화시키려는, 강제시키려는 법들이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법을 유일무이하게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약사 중에는 김지연 대표님이 일어나셨죠. 변호사 중에는 조용길 변호사가 반응했죠. 신앙은 반응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리아 행전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불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조용길 변호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복음법률가협회가 만들어졌고, 학부모인 조우경 대표가 일어나서 피켓 시위를 하게 되고, 병원장이었던 염한섭 원장님, 이면징 원장님, 그런 분들이, 병원 의사가 이건 옳지 않아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건 옳지 않은 거짓입니다 라고 해서 다 일어서게 되셨고, 기론평 교수님, 암으로 육체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매번 생명과 호흡을 성령께서 연장시켜주고 계세요. 그분이 커플 같으세요. 한 40kg도 안 되세요. 그분이 윤 감독님 차별금지법 막아내는데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령께 반응하는, 신앙께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평신도들이 일어서서 유일무이하게 이 법을 막아내고 있어요. 신묘하고 막측한 일입니다. 영국의 안드레이 윌리엄스라는 변호사, 스웨덴의 아케 크리시라는 목사님들이 한국이 어떻게 유엔이 제정하고 인류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거대한 싸움을 매번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가? 도대체 한국이 막아내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처럼 끊임없이 나라 민족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막아내어지게 되니까 이제 교과서로, 이게 이제 보건 기술 가정 교과서인데요. 교과서 안에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떠한 원자료 되는 것들을 레시피 가루화시켜서 음식에 이렇게 뿌리듯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남이라는 잠언서의 그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 후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의 그 내용이 그대로가 다 모든 교과서에 탑재되는 그런 교과서가 개정되려고 해요. 이걸 또 막아내려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둠과 빛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교과서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려고 할까요? 후대를 가져가려는. 자, 우리가 수년 전에 지금 강의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명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수년 전에 북한 그 응원단들이 우리 아시안 게임 또 올림픽과 관련돼 있어서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비가 내리는 그 길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응원단 분들이 기사님에게 버스를 멈춰주세요라고 외치면서 단체로 뛰어내리셨어요. 이 북한 응원단 분들이. 그러더니 도로에 있는 프랭카드에 그려져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프랭카드를 뜯어냈어요. 올라가서 뜯어내고 가슴에 품으면서 통곡했어요. 비가 내리는 그 도로에서 북한에서 온 응원단 분들이 통회하면서 어떻게 존엄이시고 태양 신이시며 장군님의 그 영안, 어안이 비 맞는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교육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3대 세습체제에 의해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태양신으로 추앙을 받아요. 그래서 김정은, 예를 들면 국방위원장과 일반인이 면담을 한다 그러면 심장주사를 석 대를 맞아야 돼요. 왜 석 대를 맞아야 될까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지 않고 만나면 쇼크로 죽는 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교육에 의해서. 다음 세대 어떻게 지켜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아비 세대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후대를 놓치면 성령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하나님을 2008년도에 만났어요.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 위로 배다른 형이 있고 제 바로 아래 1살 어린 배다른 동생이 있고, 그런 가족의 비밀을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치고 분노하는 아버지가 왜 소리치고 분노했는지 어린 나이지만 알게 되었어요. 소가 도살장 끌려갈 때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죽는 날에 안 끌려가려고 막 소가, 우리 아버지에게 말한 생명은 어쩌면 살아나가는데 치부였을 수 있겠구나. 불필요한 생명일 수 있겠구나. 육체적인 일탈로 이런 일들을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태어나게 된 거였구나.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똑같이 아버지처럼 분노하고 소리치는, 상처도 가문의 저주와 동일하게 전이 돼요. 축복도 전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분노하고 저주스럽고 상처로 살았던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그날 제가 화평교회라는 교회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왜? 내가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 이 아들이 착한 아이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무당들 구슬하면 아비한테 잘 보이려고 무속인의 칼과 부채를 들고 같이 춤췄어요. 왜? 애비가 좋아하니까. 감정에 제어가 되지 않는, 어떨 땐 한없이 좋았다가 내면되어 있는 상처로 인해서 폭발해서 어떨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할아버지처럼 소리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 이 아이는 애비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무당들 굿할 때 애비가 부채 들고 칼 들고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또 스님들 만나러 갈 때 그 법당 안에 그 마당을 총알처럼 달려가서 불상 우상 앞에 108배 절을 했던 그런 아이예요. 청년이 절을 하면 한 25분 걸리고 어르신들이 하면 40분 걸리는데 왜? 애비가 좋아하니까. 상처투성이인 애비, 감정의 애호 때문에 절제될 수 없는 그런 아버지를 둔 아이, 저주도 전이 돼요. 제가 자존감이 낮았던 소년이고 말을 더듬었던 소년인 것처럼 우리 아들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오늘 다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가장 미안하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 데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우리 아들이 묻는 말, 그럼 아버지 아빠 그러면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때 찢어지는 내 가슴. 그래서 우리 아들 데리고 제가 목욕탕 가서 온몸을 비누로 씻기고 제가 우리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저도 빨가벗은 상태에서 우리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 잘 들어. 언젠가 너도 아버지가 되고 만다. 지금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아버지 아들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이야기야.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너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용서하기 바란다. 그러고 꼭 안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통곡을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모든 가족의 축복도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지고요, 상처도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런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중등부 회장도 하고, 제가 구로존하고 앞을 지났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영준이 아버님이십니까? 담임 선생님입니다. 영준이가 체육활동 시간에 공을 맞고 쓰러졌는데 의식불명으로 명지병원으로 후송 중입니다. 진행사항은 어떤 그 이후의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철렁거리고 내려앉더라고요. 구로전화국에서 일산까지는 1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거리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제 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애비로서 할 수 있는 일, 길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행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주님 살아 역사하시면 이번 한 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애비 잘못 만나서 우상 앞에 절했던 그 아이 이제 주님 믿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목양되고 있는 이 아이에게 한 번만 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 바쳐지는 아이로 저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주님 저를 가져가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리고 40분이 지났는지 50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의식이 돌아왔다고. 기흉이라고 해서 폐가 찢어지는, 공을 맞고 폐가 찢어져서 호흡이 새는,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26살 청년이 되어서 가족 예배를 인도해요. 매일 11시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바칩니다. 코로나 때서부터 시작된 가족 예배인데 오늘 687회입니다. 우리 아들이 조금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일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지? 구로전하고 앞에서 그러면 아버지 알았어요. 오늘 성령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부흥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저는 믿습니다. 한 자락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150년 전에 이 땅은 귀신의 땅이고 우상의 땅이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냈냐면 백종, 소로의 목을 치고 돼지의 목을 치고 사람의 목을 치는 전문적으로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기능인의 숫자가 34,000명이에요. 백정의 숫자가. 일제강점기 때 전수조사에 의하면 이 말 뜻은 뭐냐? 마을마다 고을마다 동물 제사를 지낸 샤먼의 도구가 되는 기능인이 존재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24절기라고 그러잖아요. 초하루, 보름, 백중, 단오, 그 모든 절기마다 우리 이 한반도의 이 조선민족은 우상에게 절하던 민족이에요. 역병이 돌면 어떻게 했냐면 마을마다 고을마다 지하여 장군, 천하대 장군 나무를 깎아서 그 지하여 장군, 천하대 장군이 역병을 물리쳐 줄 거라고 믿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조선의 국왕이라는 자는 12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요. 지배계층인 4대부 양반들은 4대 조상을 제사를 지내요. 귀신에게 밥을 주고 귀신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960번의 외침 속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을 보게 되면 자기 부모 가난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 먹던 그런 기록이 있던 나라, 매일 고통받는 나라, 매일 사단 마귀 어둠이 채찍질 당해서 960번에 생각해 보세요. 960번 채찍을 받는 나라예요.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던 나라예요. 생명이 없는 나라예요. 반도 국가예요. 대항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매번 마주치는 그런 저주의 땅에 150년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 민족을 이방 제사장 민족으로 들어 사용하리라.
내가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 반응되는 다음 세대를 세우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청년들 17, 18, 19, 20, 21살, 22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 나의 증인되라라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청년들, 아펜젤러, 언더우드, 샤우드월, 캔드릭, 수많은 가장 그 시대에 뛰어난 청년들, 하나님의 보혈의 피에 반응하는 청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청년들이 와서 한 일 교육했어요. 그 청년들이 와서 한 일 병원을 지어서 육으로 고통받는 유괴병을 고쳐준과 동시에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보혈의 피, 그 순교의 피로 이 땅이 기경된 거예요. 어둠의 땅이었고 저주의 땅이었던 이 땅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청년들의 보혈의 피로 기경이 되면서 제사장 나라, 이방 나라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로서 마가복음 16장에 17절에 18절에 그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나라였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가 치유자가 되듯이 제가 결손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상처 입은 청년들 권면하는데 남다른 은혜가 있듯이 제가 결손 가정에 자랐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자랐던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위태로워 보이는 청년들 보게 되면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안아만 주어도 꼭 안고 흥수야 가만히 있어 봐봐, 가만히 있어 봐 흥수야, 선생님이 너 3분만 앉자. 가만히 있어도 아이가 처음에는 뿌리치려고 비틀비틀거리다가도 영혼 영끼리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흥수를 참 많이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흥수 아유 뭐가 힘든 건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힘들구나. 근데 선생님은 그 힘듦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흥수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이러면 청년의 눈에 눈물이 터집니다. 왜 이래요? 상처 입은 자만이 치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귀신을 믿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전의 하나님,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처지, 환경, 위치 그 모든 것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했듯이 이 나라와 이 땅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단 말입니다. 150년 전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말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새 방언은 콘텐츠입니다. 새 방언은, 새로운 언어는 콘텐츠예요. 미디어가 도구가 되는 시대예요. 이 미디어의 도구가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세계의 드라마입니다. 대한민국의 음악이 세계의 음악이에요. 대한민국의 말이 세계의 언어예요.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새 방언으로 말하고. 뱀의 머리를 집어 들어올린다고 그랬어요. 뱀을 집어 들어올린 어떤 콘텐츠, 어떤 진료 속에 감춰져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민족, 이방 민족 중에 제사장이 되는 민족, 마지막 엔타임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그런 민족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약정되어 있는 민족, 뱀의 머리를 집어 들어올리는데,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이 무너졌어요. 거룩한 기독교, 아니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차별하지 말아야죠. 동성애자도 사랑으로 안아야죠. 동성애자도 사랑으로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성행위는 죄악입니다. 동성애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포용해야죠. 당연하죠. 왜? 그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산물입니다. 스페로마, 성령께서 허락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허락하신 생기를 통해서 육과, 흙으로 만들어진 육과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혼으로, 스페로마로 만들어진 거룩한 존재, 그 존재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단 그 존재가 행하는 죄악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제사장 나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위태로워 보이고 우리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도 마리아 행전에 나와서 오늘처럼 기도하시면,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처지, 환경,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한 번만 더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사 이 당대의 부흥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흥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로부터 부흥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세대 이 연약함, 우리 민족이 가장 연약하게 느끼는 것은 마지막 남은 것,
만문에게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좀 색다릅니까? 좀 유별납니까?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심장을 주실 거예요. 내가 죽음을 알고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심장을 주실 수 있는 그 긍휼한 사랑이 있는 마지막 민족, 이 민족에 저는 다음 세대에 부흥이 올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부흥이 오냐고요? 아버지 세대로부터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증거의 기도의 뿌리, 청년 사람 다윗을 세웁니다. 12살, 13살, 14살, 15, 16, 17 이 청년들 중에 청년 사람 다윗이 세워질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소년 다윗이 교회마다 세워질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반응되는 그 청년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강대상 앞에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교회에 다니는 어린 소년이 교회의 회복과 목회자들의 회개와 장로 권사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강대상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은 이러실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제가 왜 저래? 이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사흘이 5일 되고, 5일이 6일 되고, 6일이 7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응하는 청년의 생명건 기도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자녀 세대의 통일을 통해서 아버지 세대가 움직일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중독의 영이 모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삼손이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번 한 번만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게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 전쟁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자, 강의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디어 전쟁입니다. 미디어 전쟁.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의 드라마예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수십억 뷰를, 지옥이란 게임은요, 지옥이란 드라마는 78억 뷰를, 78억 뷰는 전 인류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는 우리가 경계하면서 봐야 될 것, 78억 명이 한 드라마에 반응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가짜, 거짓 성경도 저렇게 미디어로 만들어지면 전 인류를 휘덮을 수 있겠구나. BTS가 며칠 전에 부산에 왔어요. 5만 명의 전 세계 청년들이 그 BTS를 보기 위해서 6개월 전서부터 정말 정성과 모든 것들 다 해서 그 5만 명 안에 들으려고, 즉 한국의 모든 문화, 한국의 모든 컨텐츠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 즉 미디어를 도구로 성령께서 사용하고 계시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시민권에 있습니다. 그 시민권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었듯이 지금은 미디어가 빛과 어둠의 도구예요. 미디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후대의 생명이 가름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자, 이 미디어 안에 보세요. 청년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런데 나오자마자 뭐를 켜요? 핸드폰 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떤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문 열어요. 핸드폰 안에 좋은 유익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 안에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 귀신이 그대로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게 교육시키지 않으면, 분별된 것들을 말씀의 기름 부음, 살아 역사하시는 보혈의 피로 인쳐진 그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먹여주지 않으면 분별 없이 김하성 미국 프로야구 보는 거 나쁜 거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하성이가 프로야구에서 어떤 성적을 냈나 우리 청년들 들어가서 터치해서 볼 수 있어요. 보는데 그거 옆에 음란과 상징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2시간, 3시간 이 미디어 세계 안에, 음란한 세계 안에, 이 세상 안을 유용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그래서 이 콘텐츠 안에 저주가 있고요, 슬픔과 분노가 있고요, 음란이 있고요, 수근수근 있고요, 중독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결국 이렇게 묶인 사람들, 제가 저런 7 미디어형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려워요. 그리고 분노해요. 작은 일에 분노해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해요. 그런데 저렇게 미디어형이 저주의 형, 사단의 형, 어둠의 형에 묶여 있으면 중독적인 현상이 한 가지씩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약물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이것이 가문마다 전이되어 오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나라에 대한 계략이에요. 그래서 저것들을 묵시할 때, 저것들을 적시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7 귀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2000년 전에 그러하셨듯이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저렇게 미디어 안에 감춰져 있는 7 귀신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그냥 이야기만 해줘도 어둠은 반응해요. 영수야, 그래, 핸드폰 잘 사용하는 거 안 쓸 수 없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쓰기 전에 한 번씩 꼭 생각해야 돼. 이 콘텐츠 안에 어떤 것들이 나를 미혹하려는지, 그지?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해 주셔야 돼요. 자, 대한민국을 얼마나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대가를 치른 땅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150년 전에 하나님께 반응되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서 순교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교사, 양아진 묘지에 가게 되면 캔들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또 조선에게 바치겠다. 특별한 나라예요. 정말 특별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공을 들인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어떤 것들이 침노하느냐, 차별금지법과 관련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한 침노,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교과서로 침노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5G, 6G, 7G의 모든 표준점이, 지금 저희가 5G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 표준점이 대한민국에서 특정됩니다. IT 강국이에요. 5,500만의 고교육자들, 모든 것들이, 모든 지혜의 영의 기름 부음이 대한민국 땅에 있어요. 그래서 5G, 우리 쓰고 있는 5G는 지금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마의자 같은 거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죠? 어떤 공공장소나 어떤 휴게실 그런데 또 자택에 안마의자 같은 거 사용하실 때 보게 되면 모드가 있어요. 거기에 브레인이란 모드도 있고 또 휴식이란 모드도 있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안정, 이제 점점 세련화돼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건강 기능까지 다 체킹하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앉게 되면 6G의 세상이 되겠는데, 내가 만약에 앉게 되면 디디디디디디디 해서 척추 근육에 경직이 발생되었습니다. 척추 이완을 위해서 레이저 안마를 시술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물마다 자기 스스로 인간의 최적화를 위해서 반응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불과 6G는 10년 안에 목도하고 7G는 2040년 안에 현실화가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5년 안에 포르노 사이버의 세계가 열려요.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28,000원 정도의 재정을 주게 되면 이런 안경 같은 걸 쓰고 슈즈 같은 걸 입게 되면 오감이 만족되는 그런 성행위를 사이버 공간 내에서, 가상 공간 내에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 플랫폼의 이름이 휴먼 라이프 혹은 러브 혹은 또 피스, 이런 굉장히 좋은 워딩으로 탑재를 하면서 이들이 뭐를 선명적으로 내세우고 있냐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범죄 중에 가장 큰 죄악은 성적 폭력이고 범죄이다. 우리 휴먼 라이프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그 범죄로부터 깨끗하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그 성적 폭력으로부터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다. 이게 보급형이고요. 사진 하나,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의 사진이나 내가 원하는 사람의 사진을 업로드 시켜서 올리면 10불 정도 더 주면 38,000원 정도의 그런 가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인물과 가상세계 안에서 오감이 체감되는, 실물보다 더한 그러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세상이 5년 안에 도래합니다. 이 땅에. 그러면 이런 것들의 도래는 어떤 것들을 반증하고 어떤 것들을 예표하냐면, 더 이상 이성 간의 교제나 결혼을 꿈꾸지 않는 세상이 와요. 우리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매번 좋고 매번 사랑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서로 보듬으면서 사랑으로,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를 목양하게 되고 대를 잇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렇게 감을 이루게 되고 일가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포르노 사이버의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이것이 보편 생활화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은 성적 행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증이 세상적인 용어로 혼술, 혼밥, 반려동물 천국의 세대. 인간이 인간에게 반응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창조 질서에
전적인 모든 영역에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첨예한 그 전쟁의 마지막 고지예요. 사단은 24시간 잠들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단순지속 반복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 견고한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 이 고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노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포르노 사이버입니다. 이제 저런 것들을 막아내려면 깨어서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저런 것들을 막아낼 청년 미디어 300용사의 목양이 필요합니다. 청년 사람 다윗이 필요합니다. 자, 저런 가상세계의 현실이 어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런 가상세계의 현실이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상세계의 현실인데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의 눈앞에 보여져요. 항렬아,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힘들어하지 마. 이런 비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에 반응하는 청년 미디어 300용사를 목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제자 중에 왜 디모시를 제자로 삼았겠어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승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제자예요. 이제 미디어 청년 용사 300용사를 목양하지 않으면 5G 시대에 포르노 사이버로부터 침노하는 우리의 후대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또래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티칭하려고 하지 말고 히어링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반응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해주시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자, 대한민국과 영적 전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50년 전에 960번의 외침을 갖던 한의 나라, 상처의 나라, 아픔의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였던 이 나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어요. 조선 산천의 모든 것이 우상 숭배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설렁탕 같은 음식 아무 생각 없이 드시잖아요. 이 설렁탕도 임금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소를 때려잡고 그 남은 그 소를 백성들과 나눈 곳에서부터 기록된 설렁탕이, 그 유래가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화는 어둠의 것이었다. 김동리 선생의 무녀도를 보게 되면 기생 무녀 모화가 자기 아들 우기를 무당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귀신을 섬기는 게 너무 저주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만큼은 무당되지 않기를 바래요, 무속인들도. 그래서 김동희 선생의 무녀대에 나오는 무녀 모화도 자기 아들 우기를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보냈는데 이 우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대적하는 거예요. 어둠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둠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화라는 그 무당이 자기 자식을 3번 칼로 찔러요. 귀신이 실려서. 그래서 맞고, 그런데 저항하지 않아요. 순교하는. 자, 그런 것들이 왜 됐어요? 그때 기독교 세계관과 이 나라를 지배했던 어둠의 세계관의 충돌을 문학작품으로 그린 거예요. 그런 잔재가 아직도 대한민국 땅에 남아 있습니다. 등산할 때 가게 되면 돌 같은 거 올려져 있죠. 그죠? 산천, 그 산신에게 자기의 어떤 발복을 비는 그런 습관들, 그런 풍요들, 그랬던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기경되니까 어둠이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다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에 순교의 불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년 미디어 300명의 목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미국의 대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동성 파트너와 함께 오셨어요. 이분이 동성애자세요. 이분이 그냥 본인의 그런 성적 취향만 그렇게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데 각종 문화 활동을 하세요. 퀴어 축제 하는 데마다 동성 파트너와 함께 나가서 동성 축제를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왜 수많은 미국의 외교관 중에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셨을까요? 2022년도 5월 달에 왜 이분이 오셨을까요? 문화 전쟁, 영적 전쟁, 마음의 전쟁. 이 땅에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저분이 단순하게 저런 문화 메시지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과 함께 각종 집회를 같이 다니세요. 자, 한국과 미국은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한국과 미국은 가치 동맹이자 경제 동맹이자 안보 동맹이자 과학기술 동맹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 동맹이에요. 복음 동맹이란 말입니다. 아니 보세요. 남의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청년 35,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 얘기가 안 돼요. 남의 나라 전쟁에
그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겠다고 자국의 청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청년들을 그냥 보낸 데서 아버지의 아들이 왔어요. 벤프리트 장군과 벤프리트 주니어, 워커 장군과 샘 워커 소위, 마이크 크라크 장군과 마이크 크라크 대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감수성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눈을 가리게 한 거예요. 내가 택한 땅이다.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이 민족의 자유를 지켜라.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랬던 땅에 미국 대사께서 동성간의 그런 성행위를 하시는 그런 분을 대표성을 띠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그런 문화활동을 하면 청년들한테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청년들한테. 자, 교과서 전쟁. 보세요. 이 교과서 안에 차별금지법이 쉽게 통과되지 않으니까 성평등이란 단어 하나만 들어가도 아이들은 무너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 기술가정 교과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이 기술가정 보건교과서를 학교에다 두고 다닌단 말이에요. 성평등이란 단어 하나만 들어. 성평등 좋은 단어 같잖아요. 그죠? 성평등은 뭐냐면 남성, 여성 이외에 26개 성이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 하나만 들어가게 돼도 아이들이 차별금지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후대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시는지 모르잖아요.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돼. 단어 하나에 우리 후대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 말씀 못 드릴까봐 제가 내일 국회 육문 앞에서 동성애 그 교과서 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해요. 기억나시는 분들 꼭 정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다 이재원 목사님도 쓰셨고 또 영락교회 김은영 목사님도 쓰셨고 그랬는데 평신도로는 제가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 대표성을 띠고 이제 쓰게 됐는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콘텐츠로 지원군이 열렸어요. 공중파 방송에서 유명인이 선녀보살 복장을 하고, 유명인이에요. 방송인인데. 또 그리고 유명한 개그맨이 애기동자 복장을 하고 어떤 일을 해요? 다음 세대의 불안과 다음 세대의 두려움을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그걸 아무런 분별로 없이 재밌다고 봐요. 깔깔거리고 봐요.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당구장이 아니고 PC방이 아니고 술집이 아니고 타로 점집이에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냥 보거나 흘끔 보지 말고 이 땅, 이 후대가 어떠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떠서 성령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강남 땅 곳곳, 그 비싸다는 강남 땅 곳곳에 포장마차처럼 작은 천막 텐트가 있는 곳이면 100% 그게 다 타로 점집이에요. 단돈 10,000원으로 재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리큐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남해연애라는 프로그램은 남성 동성애자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밀집되어 있는 한 공간에 모여 살면서 스스로 파트너를 찾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성을 띤 OTT 플랫폼에서 송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선민사상을 가진 그 민족, 그 땅도 텔아비브에 동성애 축제가,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까지 유대인까지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땅만 이 법을 지켜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일들이 지켜내질 수 있는 일, 바로 마리아 행전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재원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나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그런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또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전략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회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보세요. 저는 글을 쓰는 작가 겸 영화감독인데 이 성경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텍스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텍스트라고 하죠.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라고도 해요. 이 텍스트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는 책 보셨나요? 어떤 책에 마침표가 없습니까? 왜 마침표가 없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한 귀절로 오직 성령의 윤학열이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의 증인되리라. 그 한 귀절로 없었던 힘이 생깁니다.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상처가 돌파될 수 있고, 위기가 돌파될 수 있고, 처지가 돌파될 수 있고, 환경이 돌파될 수 있는 이유,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선언되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10만 명이 저희가 모여서 7월 16일 날 선언했고요. 퀴어 축제 저쪽 우측은 13,000명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3분 메시지를 저기 올라가서 증거했는데 그 10만 명 중에 한 40%가 청년이었어요. 자기의 시간을 주님께 바친 청년. 한 5시간 넘게 걸리는 기도회였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청년. 제가 그 3분 위에 단위에 서서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보라, 나에게 반응하는 청년이 있는 한 내가 이 땅에 마지막 기회를 주리라. 그날 함께 기도했던 그 청년들 불꽃처럼 일어설 수 있게, 그 청년들이 다니는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부흥의 불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들 35개 이런 영상 만들었어요. 이프 패밀리. 자, 많이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감수성의 흐름은 미디어가 탑재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35개 조혜련 권사도 출연했고, 임동진 목사님도 출연했고, 표인복 목사님, 개그맨이었다 목사님도 출연하셨고, 정영숙 권사님, 또 김영석 교수님, 정말 저런 분들 거절에 그런 모든 것들 무릅쓰고 여러 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래서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저런 것도 35개 만들어져 있어요. 왜 만들어져 있느냐? 어떤 콘텐츠는 교회 광고 시간에 이걸 선언해서 수백만이 본 그런 콘텐츠들도 있어요. 저런 콘텐츠들이 알려질 수 있게. 왜냐하면 미디어로 반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보든 안 보든 미디어를 탑재시키지 않으면 마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저런 것들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런 것들 지치지 않고, 저런 것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임무 완수해 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미디어가 도구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을 유일무이하게 막아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5G의 세상이 지금 통과되고 있고 6G, 7G의 세상이 오게 되면 가상세계 현실 안에서 내가 살고 가고 있는 이 세상과 가상세계의 이 복이 더 커져요. 그래서 재물이 많고 재정이 많은 사람들은 가상세계에 대한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재정이 없고 가난한 분들은 가상세계에 대한 정보량이 작기 때문에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0.01%의 인류가 99.9%의 인류를 책임지는 그런 세상. 그래서 계급화되는 이런 세상이 18년 안에 와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언하옵고 바라옵건대 마리아 행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기도를 성령께서 음행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부귀와 오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부흥의 불이 이 땅과 이 나라와 온 열방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아버지시여 뿌려지고 덮어져서 아버지 부흥을 보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행전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의 불, 7시간 금요 철야의 회복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각 교회마다 7시간 기도 생명건 7시간 철야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선포를 보고 감화감동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독교인들, 아버지 7시간 기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